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고 또 여러분이 10절 그리고 함께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인을 떼는 거냐면 두루마리의 임봉된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모든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임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봉을 뗀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다,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강력한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그냥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그냥 역사를 진행하는 것 같으면 진행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라. 이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적 초대에 응해서, 그래서 들으니와 보니가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며 전해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인을 떼는 이야기가 단지 그냥 역사의 어떤 그런 그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잘못 인도되면요, 자꾸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자 그것만 자꾸 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런 이 종말론적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토정비결을 읽으세요 차라리. 정감록을 보세요 차라리.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적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7인을 떼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볼 때는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냥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5번째 인입니다. 7개 인 중에서 5번째 인은 이걸 너무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 왜냐하면요, 5번째 인을 딱 떼었을 때는요, 어떤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5번째 인을 딱 뗐더니 무슨 하늘이 말리거나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역사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가 보였습니까?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인을 딱 이게 역사의 페이지 같으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이건 딱 되니까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보세요. 이건 역사의 어떤 진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제단에 있다 그랬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제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제단 같으면 거기에 뭐예요? 산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이건 거기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제단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천국의 제단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천국에 무슨 제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가장 앞서서 실업자가 될 사람이 저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 가면요, 사역도 없어요. 무슨 사역이 필요해요? 다만 뭐만 해요? 찬양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찬양팀들은 할 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엔 제단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뭐냐? 이 제단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역시 상징적인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천국에는 제단도 없고 또 기도도 없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되지, 그렇죠? 예. 그냥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 간 사람들이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리며 가서 무슨 간구를 하며 뭐 부르짖고 그런 걸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가끔 이제 장례식 같은데 가면 또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죽은 자들이 천국에서 여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뭐 먼저 간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예, 역시 상징적 표현입니다. 역시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지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지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은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세상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그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순교할 때까지 가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순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죠. 종말론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그러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당신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전혀 무력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아니다. 사실 영적으로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그게 응답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떤 것보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예,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순교한 영혼들의 그 어떤 영성과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한 계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물론 예배도 종말론적인 그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예배도. 정말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 어떤 거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섬길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빠져서 보이는 것 중심에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치열한 종말론적인 싸움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정말 가열찬 그런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 바로 뭐냐? 기도의 싸움이에요. 종말론적인 것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바로 뭐예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과 이 마귀와 이런 것들과 정말 그런 것들이 막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것을 그때를 향해서 그때까지 나가는 것을 향해서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며 그 모든 악한 것과 부딪혀 싸우는 바로 그 이야기가 종말론적 신앙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때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에 나온 걸 보면요, 그 때가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딱 언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가 뭐예요? 더 먼저 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에서는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 이 5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 여기에 보면 이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의 그 기도에 대한 3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에게 주는 기도의 3가지 메시지. 첫째가 뭐냐?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따라하십시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건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한 그런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4절 보면요, 요한 사도가 크게 울었을 때, 왜? 인봉이 돼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뭐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어린 양의 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크게 울었다가 그냥 슬퍼온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그의 울음에 응답해서 인봉 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이나,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의 인봉을 떼실 때 그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그때 뭐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올렸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나,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이야기 보면요, 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나,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는요, 예정된 대로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개념대로 하면요, 운명론 같은 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이 모든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봉을 떼는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기도와 밀접 관계가 있어요. 자, 그것을 여기 지금 5번째 인을 떼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교자 신앙을 가진 자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처음 공부하게 된 것은요,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신대원에 보니까 교수님들 강의 중에서 요한계시록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신청을 했는지, 진짜 제가 신대원 강의를 신청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좋았던 것이 뭐냐, 그 은혜 받은 이유가 우선 요한계시록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좀 굉장히 어려운 책, 그리고 뭔가 신비로운 것, 해석이 안 되는 것, 뭐 그렇게 좀 어떤 약간 그런 영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틀이 있어요. 그런 틀에서 또 배경이 쫙 있고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 상징 것인데 그것이 다 표현되고 또 그러면서 해석이 막 되어지는데, 와, 요한계시록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전사였는데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는 또 이 좋은 건 또 바로 또 이 활용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배웠으니까 선생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 되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재밌는 분인데 그 성경 공부반을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요계반,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반이라고 요계반이라고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근데 그 성경 공부 요계반에서는요, 학교에서 내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학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여기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도의 신앙, 그 종말론적 신앙,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내가.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성도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은혜 받았던 것 중에서 그때 정말 그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막 그때는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감동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요한계시록이 정말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인봉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 때문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는 성도의 그 간구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정말 그 공부하면서 진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과소평가했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필요한 거나 아래고 그냥 뭐 그냥 하나님께 아니요. 갑자기 막 우리 기도의 어떤 그런 그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냥 내 개인의 간구나 필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감동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적 역사의 어떤 그런 모든 진행이 바로 이 나의 연약한 기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 사실,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기도라는 사실,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선생님 요괴반을 하면서 받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또 신앙은요, 기도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 것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간구하고 먹고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의 파트너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무력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그러니까 절대 그냥 자기 개인의 작은 어떤 그런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충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사명감, 기도의 어떤 그런 이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는 그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그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 기도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살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 기도는요 그렇게 안 돼요. 그 분량이 찰 때까지 해야 돼요. 멈출 수 없어요. 그게 종말론적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은요 순교자의 숫자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역사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딱 몇만 명까지 죽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아직 그만큼 덜 죽었기 때문에 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것은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있으라, 그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바로 이 뜻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찬다는 것은요 기도의 이 분량이 채워진다, 그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터키에서 선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다 훌륭하죠. 그런 것처럼 그분도 정말 귀한 헌신의 간증이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던 건 뭐냐, 이분은요
터키 땅을 품고 사역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사도행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땅을 품고 사역하면서, 사도행전도 당연히 터키 땅이죠, 소아시아니까. 근데 사도행전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땅으로서 터키 땅을 품고 사역한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 선교를 감당한다. 그래서 그 땅을 섬기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선교 매거진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터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선교 매거진을 만드는데 그 제목이 바로 그분의 이 고백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금향로가 차기까지. 금향로가 차기까지. 예, 이것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삽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오늘 말씀 다섯 번째 인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나타난 역사를 합한 정말 중요한 제목입니다. 금향로가 차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땅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향로가 가득 차야 일어난다. 예, 그 땅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가 가득 차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역은 뭐냐? 금향로가 차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예, 금향로가 차기까지라는 그 말은요, 내 사역은 그 금향로가 차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 예, 그때까지 제가 금향로를 채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 기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땅을 붙들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땅 두고 종말론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향로가 차기까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금향로를 채우기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꼭 무슨 뭐 종말론적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전도한다고 그 사람 돌아오나?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 지금 왜 우리나라 통일이 지금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있느냐? 전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래야지. 분명한 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35년을 기도했다 하는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라고 그냥 끝났죠. 그냥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분량이 찰 때까지는요,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게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도로 기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워야 할 그 금향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걸 채워야 되니까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채워야 될 금향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우리가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그런 상황 놓고서 종말론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금양로가 채워져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가 해야 될, 채워야 될 금양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예,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할 금양로 크기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냥 우리는 뭐예요? 예,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 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다 찰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서 막 기도할 때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하나님 역사를 막 위해 기도하다가 그 역사가 응답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진짜 이루어질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도 오래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러니까 막 나름대로 막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응답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 향로가 찰 때까지 기도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치지 말아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종말론적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거의 기도가 그냥 삶이고, 기도가 습관이고, 기도가 그냥 루틴이에요. 너무 특별하게 막 처리하고 그러면 못해요. 며칠 금식, 그럼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기도 생활이에요. 그냥 계속 기도해. 그게 종말론적 기도예요. 언제까지? 금양로가 차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새지 않습니다. 금양로에 계속 채워집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협업이 가능해요. 예, 협업이 가능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런 간증 많이 드는데, 시어머니가 하던 거를 며느리가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여간 금양로를 채우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 종말론적 기도의 특징, 성도의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의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 여러분, 바로 종말론적 기도는 뭐냐? 그 특징은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종말론적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왜 이 5번째 인을 떼는 그림을 보여주셨겠습니까? 5번째 인을 딱 떼었을 때, 그때 제단 앞에 숨겨드리는 그 기도의 이야기, 이걸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보여준 이유가 바로 뭐냐? 예, 딱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아주 힘든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혼자라는 영적인 고립감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영적인 고립감,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런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지만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영적 싸움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싸웠으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 바알의 세력, 또 이세벨의 세력, 이 아합과 함께한 그 당 세속의 세력, 이런 그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받았던 가장 심각한 공격이 바로 뭐냐? 영적 고립과 버려짐에 대한 나 혼자라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 시냇가로 또 사르밧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 동굴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이것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들어누웠던 이유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고립감, 영적인 어떤 그런 버려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는 우리 주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이와 동일한 것이 바로 지금 이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이 그림 계시예요. 이건요 정말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 연합이 사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주파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 주파수잖아요.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딱 날리는 순간 이 주파수가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주파수 때 수없이 많은 것들과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뭐 여기만이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온 세상의 기도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시작돼요. 영적으로. 그게 정말로 기도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으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마 모든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곡가인 레니 울프라고 하는 분이 만든 찬양입니다. 원래 찬양, 영어 찬양 그 제목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영적인 어떤 그 고립됨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걸 보여주는,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우리말 그 후렴 부분에 가면 우리말 번역된 가사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됐죠. 하지만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meone is praying for you. So when it seems you are all alone and your heart will break in two,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Remember가 나오잖아요. 이게 번역이 안 되죠.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Remember.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를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몸부림이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바르게 살아봐야지, 나 혼자 그냥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려고 하는 그런 고독한 나 혼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아니요, 이건 바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버티고 살아가면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봐요. 왜?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죠. 정말 누군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기도의 특징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들과 연결되고 있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연결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이게 종말론적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거든.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여지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고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너의 기도다. 이게 내가 믿는 것이다. 지금 순교자의 기도 장면을 통한 이 메시지는요, 일곱 인을 떼면서 보여주는 그 계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반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각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일곱 인을 떼는 그 이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순교자의 기도. 이것은 바로 이 계시록의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종말의 상황, 어떤 심판과 재앙과 세계 격변 이런 거 말해주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주된 메시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기도로서 하나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앞당깁니다. 정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그 기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채워지고 있어요. 금양로가 차기까지. 그리고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